수요 강론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틀 전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분들한테. 우리 교회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지금 신천지나 이렇게 JMS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온 걸로 봐야 돼요. 그러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희 보통 적게는 2%에서 5% 잡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럼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250명, 300명으로 칩시다. 300명의 2%면 몇 명이에요? 6명. 5%면은 15명. 그러면 적어도 5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저한테 자수한 것만 이단에 갔다가 온 사람만 5명 정도 있어요. 신천지도 있어요. 구원파, JMS, 큰 믿음 교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2배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신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고 대답하고 어떻게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되냐면 교회가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할 때 이제 300명에서 500명 단위가 거기서 이제 한번 교회가 큰 폭풍을 만나는데 교리적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샘지기 분들이나 이제 리더분들이 수요일날 많이 이렇게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중요해요. 교회의 안팎으로 흔드는 일들은 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렸더니 다 교리적으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기생하기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때 신현옥 씨가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발생교회는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는 교회라고. 젊은 사람도 많고 교육에 대한 효과나 또 열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집중적으로 소요리 문답이나 바울 서신을 하고 있는 이유, 또 주일 설교도 예적고라 그래서 예수 중심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 이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 얘기 나오거든요. 정복이 끝났는데도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 땅도 못 얻고 이런 지파들 나와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듯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늘 깨어서 정말 내 공동체,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세먼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수요 강론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바울 서신을 잘하든가 아니면 소요리 문답을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예수 복음 설교 이렇게 예적구를 하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돼. 은혜 받았어, 그냥 좋았어 하면 안 되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전달할 정도로 이렇게 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흔드는 조짐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왜 가라지 뽑다가 무슨 일이 있다고? 알곡 다친다고. 공존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과 또 그렇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정말 깨어 있을 때고, 지난주에도 청년이 또 새로 오고 그래도 요새는 새로 오면 걱정돼. 어떻게 왔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성도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또 걱정돼요.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마지막에 진리의 파수꾼, 이런 거에 또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때문에 진리의 수호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수요일 문답도 끝나고 나면은요,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나 에베소서 끝나면은 그 진리치기가 머리에 싹 들어와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율법 완성책을 계속 정리해 드리는데, 그 율법 완성책을 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고, 제가 오늘 해드리는 거는 그 가운데 그 팔복에 대한 부분 빼고 앞뒤의 이론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글이 이렇게 썩 잘 다듬어진 글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개념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오늘 제 말씀 듣고서 복음과 진리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걸로 꼭꼭 씹어 드시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 책 뒤에 보면은요,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나 또 이제 뭐 개혁자들, 또 어거스틴, 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설교 속에서 구원론이 풍성히 녹아져 있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론이 풍성히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론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분 그 일반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왜? 다 목마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되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막 보니까 막 일타 강사 1년에 100억 부는 여성분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TV에 요새 자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CEO들이나 커리우먼들 보면은 많이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그래서 구원에 목말라 하다가 이들이 어디에 문을 두드리냐면 처음에 교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교회에 와 보니까 말씀 가운데 구원과 예수와 복음의 문제를 잘 다루질 않아요. 이제 현대 교회가 타락할 때 일어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이에요. 그러면서 위로의 설교가 많고 상담학적 설교가 많고 윤리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찾는 데가 어디냐? 이단들로 가요. 왜? 이단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천지, JMS,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요, 구원 문제만 얘기를 해요. 윤리 문제 안 다룹니다. 상담학 문제 안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갔더니 구원의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복음과 예수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쓸데없는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긍정의 힘, 심리학적인 이슈들, 또 인문학적인 부분, 정치의 문제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목말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 그들은 짝퉁을 두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예수가 이만이고 정명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복음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요 강론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론과 비교해서 일반 종교의 구원론은요, 전부 자력 구원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해서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과 끝을 예수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체예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뭐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직 나를 살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새벽에 로마서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 은혜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1%도 구원의 보탬이 안 돼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인데, 기독교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쇠퇴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또 이제 부흥의 때가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사는 게 보태져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요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이후에 사는 삶을 강조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살짝 어떻게 변하냐면은, 구원을 완성하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시작한 구원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덕 윤리로 선행으로 참여해야 이 구원이 완성돼 하는 게 정확하게 가톨릭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에요. 인간이 구원의 문제에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올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율법 폐기론자예요? 아니면 윤리는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윤리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법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도덕, 윤리, 이 세상을 사는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윤리, 도덕 잘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제가 얘기할게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막 살고 그래요. 봐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람 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강도했어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 뒤를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 죽여놓습니다. 그걸 징계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간섭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마음도 살펴요. 동기도 살핍니다. 과거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였는데 마음의 심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두지 않고 겉만 포장한 것도 다 드러내게 하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봐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막 살자. 반 죽습니다.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를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유 형제, 예를 들어서 준유 형제,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으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주일도 빠지고 뭐 술도 한번 먹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 따라가셔? 죽여놓습니다. 갈 때는 제 발로 걸어놨다가 들어올 때는 실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나와 일거수일투족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법과 윤리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법과 윤리의 그 방향 없이도 여러분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봐요, 교회가요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쇠퇴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뭘 강조하냐면 윤리, 도덕, 사람의 미담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 목사님이 사례비도 안 받고 목회를 하시더라, 정말 한벌 양복을 갖고 평생을 지내시다, 이런 미담들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떤 선행을 많이 행함들을 강조해요. 그리고 종교 의식이 발달해요. 막 행사가 많아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런 거 없이도 교회 오는 게 가슴 벅차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의 때가 임하면은 그냥 그런 것 없이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봐요, 율법이 강한 교회는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왕장로님, 선임장로님이 사역자들, 중직자들 출석 체크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새벽에 몇 번 이상 안 나오면 권고 사직을 시켜버려요. 아주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중직자들이 공예배, 우리 교회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죠.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왜 얘기 안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부흥이 쇠퇴되고 예수가 사라진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윤리, 도덕, 종교 의식으로 성도들을 쪼아서 서열을 매겨서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나와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교회 하면 뭐 우리나라 대표 교회잖아요. 수요 예배에 10%가 오면은 성공한 걸로 본대요. 수요 예배에 10%가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 넘게 옵니다. 그걸 의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여러분 두터워지면 새벽, 수요일, 우리 교회 철야, 여러분 보통 주일 예배 빼고 모든 공예배는요 20%가 넘으면 대박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철야는요 30%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의식으로 쫀다, 이거는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타락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메시지의 특징, 윤리와 인간의 미담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간 걸로 봅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정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그래서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또 행사와 의식이 강조돼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강압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강압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말씀 가운데 예배 때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그걸로 서열을 매겨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전부 율법 종교로 빠져요.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게 목적이 돼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이제 자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새 조금 자제하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새벽에 철야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거 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왜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도하세요. 성령이 사라지고 예수의 복음이 후퇴한 때는 인간이 제도를 강조해요. 저는 우리 발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점점 그렇게 편면하면서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면은요,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점점 이 부흥이 쇠퇴한 시대에는 예수가 드러나질 않아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발생 가운데 예수가 말씀마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밑에 1페이지 밑에 쓴 거예요. 그럼 윤리와 율법과 윤리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도덕 윤리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율법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만 있어요.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겁니다. 잘 봐요.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선한 건지. 카메라 조정해 주세요. 나 내려갈게.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을 때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형상 가운데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율법이 굳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왜 갑자기 벌거벗었는데 창피할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는 음욕이란 게 없어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니까 여러분,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타락한 이후에 주세요. 내 마음은 이거란다.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된단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해요, 악해요? 선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율법 종교예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현대 기독교가 율법 종교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율법 종교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613개로 나눠서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의 조항을 만들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지켜.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에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만 버리는 게 아니라 냉장고도 버려요. 부정해졌으니까, 비닐 있는 짐승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철저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건데, 문제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봐요. 제가 이제 이 책이 아카데믹한 글이니까 좀 딱딱해도 들어요. 최근 이 책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한국 신학과 한국 교계에서 이름 있고 위치 있는 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성경은, 복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교수 밑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나와서 똑같이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복음은 결국 윤리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주여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가장 이름 있는 교수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유명해서 제가 이단인데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 누구도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중심으로 제 신앙 양심과 제 모든 쇠유리 문답서와 이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에 이어지는 조직, 그분은 성경신학 교수예요. 그런데 결국 신앙 좋다는 거는 윤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밑에 나오는 모든 목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교회 강단에서 해요. 왜? 그 스승에서 배웠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이게 전 나만 심각한 것 같아. 잘 들어. 이거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복음과 율법을 행하는 거, 할례를 행하는 게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플러스 알파 율법도 좀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이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좀 할례나 종교 의식도 잘해야 된다. 우리 사순절, 부활절 이런 절기 잘 지키고 절기 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듣기에 나쁜 거예요. 이건 복음의 원수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걸로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완성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법은 윤리와 도덕 위에 있다고요. 그분이 직접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을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냐면, 제가 걱정하잖아요. 신앙 좋다는 거는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교회가 이런 미담들을 만들고. 나는 이번 주에도 또 이제 혈압 오르는 일이 있어서, 제가 고혈압에 오르는 것은 살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혈압이 오르는데,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기사가 올랐냐면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막 가끔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부활절과 사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안 한대요. 그래서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근데 그 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한대요. 이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의로운 교회야. 그래, 나 아는 목사님 목수하면서 예수님 목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비량으로 교회 먹여 살리고 성도들 구제하면서 목회한다고 대문짝박하게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이단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봐요. 성도들조차도 아주 그냥 나는 신이다의 그 반향으로 좋은 목사님은 누구냐면, 여러분 봐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착하고 선한 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윤리 도덕으로 내세우는 거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 종교라고 외치는 건데 박수를 치고 있어. 성도. 그걸 모르고 교리와 복음과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박수를 치면서 성도들이 저 목사를 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오면서 너무 걱정되는, 아예 불신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큰 교회에서 온 가난한 성도도 오는데 바이생 깨끗하다고. 내가 시궁창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 같아.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저 죄인 목사를 예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종으로 삼은 게 능력이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웬장 지들이 다 의로웠어. 윤리 도덕주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의보다 인간의 의가 높아져요. 그걸 바리새인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교회에서 또 새도 모르게 담임 목사 없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오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 그 샘지기들도 그러고 우리 그 회장 부회장도 그렇고 수고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의와 공로가 앞세워지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보기 싫어져요. 그게 저주예요. 예수보다 높아진 의,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은 율법이 돼서 나중에 나한테 올무가 돼버려요. 그럼 교회가 싫어져요. 그래서 나는 청년부 임원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쪽으로 놓고는 오줌도 안 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럼 오줌 넣지 마.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일이 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싹군이에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한 끗 차이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가요. 겉으로는 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어떤 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럼 잘 살지 못 살겠어요. 예수님이 목사인데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담배 피고, 예를 들어서 성도들 이간질하면 가만두겠어요? 이빨 다 뽑아버립니다. 하나 뽑을 때마다 누구 욕했는지 알려주면서 뽑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으로 저를 재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길대로 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새벽에 오면은 로마서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다룰 겁니다. 우리 로마서 너무 은혜스럽죠? 궁금해요? 새벽 6시에 만납시다. 여기 로마서와 그래서 이 그 소요리 문답과 이 율법 완성책은요, 셋이 너무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여러분 걸로 잘 녹여내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는 오직 구원의 주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시작과 끝이며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고,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행여나 내 의나 공로나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지적해 주세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속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올 초인가 한번 그런 예화를 한번 설교 때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가 아닌 윤리나 도덕이나 아니면 종교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잘 들어봐요 여러분, 3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3군데를 세우고 상간벽지나 낙도나 또 어려운 구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정말 휴가도 없이 날마다 새벽에서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막 그러면서 주님께 가서 어느 날 딱 죽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천국에 사모님하고 같이 어떤 긴 줄을, 천국 문 앞에 긴 줄이 있어서 서 있는 거야. 근데 쭉 줄에 서 있는데 약간 옷도 빛바랜 옷을 입고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갑자기 딱 그 앞에서 이게 무슨 줄입니까?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옥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년을 헌신 목사 충성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30년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내 의로 사는 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게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의와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시작과 가운데와 마지막이 오직 예수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부유하고 풍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요. 뭐 또 이제 목사님 뭐 예수님 얘기 이렇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에 취해서 내가 예배도 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말씀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 친구 따라서 종교 의식으로 아니면 그냥 내가 보험 하나 드는 셈 치고 오는 거는 전부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어떤 세대이고 예수로 부흥되고 종교 개혁이 있던 그 시대에는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어떤 것도 얘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거대 신학교 교수와 이른난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들조차도 이제는 저는 예수를 얘기를 못한다고 봐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래 20년 공부하고 학위 받아 온다고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율법주의화되고 율법주의화되고 바리새주의화 되면은 복음도 계급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디 저기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으면 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박사학위 받아서 따옵니까? 여러분, 하버드, 프린스턴 나오면은요 자유주의예요. 거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프린스턴 나왔다고 자랑을 해요. 우리 교수님 하버드 출신이래. 한 번 와서 가르치기를 물었어요. 하버드 가서 뭐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양심적인 분이셨어요. 적의 동태를 살피고 왔다고. 적들이 뭐를 얘기하는지 살피고 왔다. 그래서 저는 그분 제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하버드에서 구약학을 배웠다? 거의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 예수 그 이름 평생을 불러도 질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힘들어서 엎드려 있으면 내 등을 두들겨주는 그 예수님, 그분의 피 묻은 손, 그것을 잡을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서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식어지지 않는 은혜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페이지 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면은 그냥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을 실어야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막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걸 걱정해야 돼요. 내가 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가슴이 냉랭하지?
여러분 찬양은요, 잘 들어보세요. 찬송가와 우리 찬양은 복음을 가장 원색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울림이 없어 마음에. 병든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기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 그 교회를 정할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80%가 담임 목사의 말씀을 보고 정한대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에 찬양이 살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와 진리가 있는 듯하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는요, 찬양의 온도가 달라요. 저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찬양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영적 건강으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1, 2부 예배 때 앉아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어지간히 다리 안 아프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뒤에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똑같이 전한다고 해도 예배에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분을 예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도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다이렉트로 임하는 자리고,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가장 반영되는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온도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온도예요. 여러분, 주님 높이는 게 기뻐요? 아니면 BTS 노래 부르면 막 가슴 뛰어요? 나는 제가 살짝 우리 저기 요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임영웅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임영웅 할 때 조금 더 뛰는 것 같은데, 아예 비교가 안 되죠. 임영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그 교회. 그래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늘.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봐요. 변질과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면 내가 술 담배를 한다, 내가 뭐 바람을 폈다, 내가 사기를 쳤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타락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원가진 포도나무 원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거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의 사랑과 신비적 연합이 아니라 거꾸로 열매인 척하는 거 있죠. 가지만 무성한 거. 그래서 윤리, 선행을 행하는 거, 공로를 하는 거, 내가 이런 봉사를 했다는 거 막 드러내는 거, 아름다운 미담을 남기는 거,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책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 팔복을 중심으로 제가 지난주에 앞부분을 했고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이 막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거 보면 배 아프죠. 근데 여러분 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좀만 잘못해도 징계를 내리시고 그런 거 보면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러죠. 그게 사랑이에요. 영원의 시간을 가진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영원의 시간을 가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인이 지옥에 있는 걸 동시에 봐요. 가만히, 여러분 그 돼지 살찌웠다가 마지막에 복 잡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부부들 하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막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막 악하게 사는데 막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해. 그러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십니다. 왜? 그분의 은혜로 성화시켜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대로만 되기 때문에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왜?
이 땅 여러분 정말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분은 영혼의 시간에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걸 동시에 봐요. 그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구원을 성화하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악인은 그냥 잘 살아라, 그냥 뭐 조폭을 하든 사기를 치든 잘 살게 해요. 그랬다가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러워요? 그리고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얻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면은 교회는 전부 이 땅에 있는 얘기들만 가득 찹니다. 누가 뭐 주식했는데 대박 났다, 집 샀다 이런 얘기. 근데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요. 예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이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족고를 지키는 거예요. 예족고, 예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그걸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안 그러면 축복받은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주체자이신 예수가 높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게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책 이름이 율법 완성인 이유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백성이죠? 저하고 천국에서 만나실 거죠?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어. 여러분 저하고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이제 부활절 기간이니까 얘기할게요. 예수께서 그 하신 사역 중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 중에서 언제 완성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요. 그리고 부활은 그분의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데 죄에 대한 모든 건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죄의 문제만 사해져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 의가 나타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그게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율법을 수요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는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시대 가운데서 이거는 정말 절대 진리야 하고 율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헌법도 맨날 개정되죠. 그리고 지금 있는 헌법들도 뭐 일제 시대 때 만든 헌법 그대로 쓴다 그러죠. 여러분 그 율법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 여러분 법 해석의 문제를 사람이 완전히 할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초등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만들까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기죄였는데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성취자. 죄 없고 온전해야지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사람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율법을 완성하는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은 분 중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수요자고 율법의 해석자고 성취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죠. 그 얘기는 모세와 모세 후예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표면만 해석했지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재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사실은 사람을 흉기로 죽여서 죽인 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나가라 미련난 놈이라 하면서 그 존재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인격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마음에 이미 음욕을 푸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탐심이 도둑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도깨비 감투 얘기하잖아요. 도깨비 감투 하나씩 다 씌워놓으면은 뭐 한국은행 가는 사람도 있고 남탕에 구경 가는 사람도 있고 몰래 가서 뭐 몽둥이 하나 갖고 와서 원수 갚으러 때리러 가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사람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렇지 환경과 조건과 능력이 생기면 그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짓습니다. 여러분 봐요. 여성들이 마음에 루이비통 가방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됐어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거 살까요 안 살까요? 100% 삽니다. 100% 사요. 맨날 마음에 난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살 거야 막 이렇게 주문을 걸었어. 그럼 이제 100억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할까? 그거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면과 표면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해석의 동기와 의도와 해석을 가장 정확히 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입법자, 수요자이시면서도 해석자이시면서 또 율법을 이루는 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613개로 만들어 놓고 지키지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인간은 변질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우리 구원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수요자이면서 해석자이면서 성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중전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중전가. 우리의 죄가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이나 소에다가 안수하면서 우리 죄를 전가시키죠. 그럼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그게 전가거든요. 우리 죄의 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을 완성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죄인의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자신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마귀가 참소하죠. 저 죄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을 혼내잖아요. 무식히 혼내더니 천사들한테 옷을 입히라 그러죠. 거룩한 옷을 입히죠. 왜? 내 자녀인데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의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렇게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는 게 율법을 완성해서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여겨지. 그게 이신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의만이 이게 예수의 의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율법을 완성해서 덧입혀 주시는 의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군가 율법을 완성해야 되죠.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 너희 실력으로는 율법을 영원한 진리를 만들 수도 없고 온전히 해석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율법을 갖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냐 꾸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천국에 입성시켜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봐요. 율법이 다른 얘기로 하면 도덕, 윤리, 하나님의 법,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모든 의로움이에요. 그는 우리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완성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삶이 그래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변화되어지고 또 이전과는 다른 내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동기들 만나면은 저한테 그래요. 너는 한 목사는 그래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그분이 성취자라는 거는 해석자라는 건 잘 봐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그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예적고 물어봤잖아요. 요게 요거랑 연결돼 있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해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깨닫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이게 나의 힘과 의지와 공로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의 시작과 끝을 봤더니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요. 이게 율법 완성에 담겨 있는 또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도 결국은 누구 공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면서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어서 이 호흡도 한순간에 주님이 딱 걷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생명 두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낼 건데 여러분 천국이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 계시가 선명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땅에 미련이 안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혜자매랑 성원 형제 땅에 미련이 좀 많아 아직은. 그래 젊을수록 그래요. 지혜자매 땅에 아직 미련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그 미련들이 있는데 여러분 봐요. 땅에 있는 것도 싫지는 않아요. 근데 더 좋은 본향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왜 그런 거 아니? 거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을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자리가 내 신랑을 보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족 제도나 또 이렇게 이렇게 가족이나 교회의 모습들은 다 천국을 예표해요. 거기 진짜 신랑이 있잖아요. 이은경 집사님 거기 가면 신랑이 바뀌어. 주여, 주여, 어떻게 막 이은경 집사님 어떻게 원래 그건데 막 이렇게 성숙하게 표현하잖아. 아멘 이렇게. 지인자매 신랑이 바뀌어. 보혜자매 신랑이 바뀌어. 바꿀 수 있는 저로 얘기해요. 여러분 가족 제도가 다 바뀌어요. 형제자매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천국에 그게 막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도 주님의 임재가 가장 기쁘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해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런데도 세상이 아직 할 게 있으니까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따라 이제 그만 내려가라. 가서 네 할 것도 해야지. 이렇게 보내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천국은요, 잘 봐요. 천국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나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왜? 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거기에 빠졌었어요. 말씀과 지식적으로 알면 예수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아니, 인격적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좋아해서도 안 돼요. 그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삶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라고요. 교회를 오는 것도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여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좋은 게 눈 뜨면 그 사람 생각나서 전화하고 달려가고 그러잖아요. 멀어도 얼굴 보고 가고. 그래서 오는 게 새벽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아들아 딸아 새벽에 더 자라. 그 대신 수요 강론과 철야는 가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안심의 미소를 짓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너무 좋아서 새벽으로 밤으로 계속 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정말 깊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이요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성령뿐이 없어요.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봐요.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이제 그 4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 봐요. (4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해서 예적고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해주려고 오늘 좀 이게 길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예수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은 신약이 있어야 해석이 완성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읽어야 구약이 온전하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봐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원시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뭘 입혀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으로 다시 구속된다고 얘기를 해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 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언약을 얘기할 때도 게셰트 언약이라 해서 땅을 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이 레인보우예요. 화를 뒤집어서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그러므로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베리터 언약도 알아요.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을 잠재우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완성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어기니까 누가 그거를 대신 져요? 아브라함이 어기니까 할례 언약을 주면서 쪼개지는 것들을 넌 잘 봐라. 이대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기억나요? 유월절 사건 알죠? 10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지 이렇게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데 유월절 사건이 10가지 재앙으로 죽음의 신이 들어올 때 누구만 살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죠. 패스오버. 그래서 누구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노뱀 사건 나오죠. 여러분 노뱀 사건에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노뱀 나는 걸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서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뱀이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부정한 뱀으로 상징해서 올렸을까? 너희들이 인간을 입고 온 예수가 너희들 보에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라서 천하고 징그럽고 비천하고 그가 구원자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2박 3일에도 모자라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삼손 시리즈 일부러 저기 2개월 할 거거든요. 삼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태고지는 예수를 뜻해요. 여러분 삼손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혼자서 완전한 능력과 힘으로 모든 쇠사슬을 끊고 이기고 다곤의 신전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삼손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단 한 단어로 풀려면 예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삼위일체 중심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성경 해석에게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나 부흥이 쇠퇴한 시대에는 말씀을 갖고 윤리 해석을 한다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주목. 제가 굉장히 오늘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거죠? 여러분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들이 예수와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못하고 윤리와 도덕 설교를 해요. 이거는 성철 스님, 혜민 스님이 더 잘해요. 인간의 심리와 상담학적 접근은 김미경, 김창옥이 훨씬 재밌게 해요. 김재동도 잘하더라고. 교회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예수에 대한 복음이 강하게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주님께서 해석자가 열어준 사람만 보여요. 예수 계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 설교는 잘했어요. 그리스도 목사들보다 훨씬 잘해요. 지금도 얼마나 놀랍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봐요. 산상수훈을 보니까 오늘날의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다 예수는 없어지고 눈을 떠요. 졸시면 안 돼요. 중요한 시점이에요. 졸지 마세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졸음마귀가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졸음마귀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조심하면 어떡해. 아직 지금 되게 중요 결정적인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나중에 다 물어볼 거야 내가. 이분이 절기 설명도 못하고. 자 봐요. 잘 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쭉 나오죠. 이것을 여러분 이 해석을 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체 타락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팔복 설교 들었을 때 다 어떻게 해석을 했을 거냐면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어. 내가 요번에 땅을 사야 되니까 온유해져야 돼. 그리고 내 위로가 필요한데 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다 윤리 도덕으로 해석해야 안 해요. 전형적으로 예수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설교에서 예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봐요. 예수님이 입법자고 해석자고 특히 산상수훈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성품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 청결한 인간이 있어요? 누가 애통하고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8가지 사건은 모든 게요 에임이 꼴로 돼 있어요. 에고에임은 여러분 비동사에서 이다 있다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존재한데 봐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8가지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 성품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전부 율법 설교로 해버려요. 그래서 애통해야 됩니다. 무슨 애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온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눈물이 심어지면은 갑자기 영혼을 보는데 긍휼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여러분 목사도 상처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종자매, 목사가 상처 받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많겠죠.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를 너무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봐요. 그래서 미신자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목사님이 욕을 한 바가지를 했어. 그를 수경이가 녹음해서 들려줬어. 30분짜리를. 그러면 그거를 듣고서 내가 제정신일까 아닐까? 이날은 내가 성찬식을 하는데 한 500ml를 먹어. 아니 그 막 화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교회에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용서 못해. 나는 이제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 다시는 안 하리라. 내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칼로 바늘로 찔러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마음을 녹여놓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 그 성도가 저기서 오는데 눈물이 나. 그럼 그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이냔 말이에요. 나는 인형 만들고 바늘로 찔른다니까. 비겁하게.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갑자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서면요 그 성도가 무엇을 해도 예뻐요. 마치 연하를 보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인간 더러운 이 죄인의 마음이겠냔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혈기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강대 설교할 때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몰라요. 어렸을 때도 막 동네 형한테 딱지 이러면 칼 들고 갖고 다 뺏어왔다니까. 그래서 야 저기 아랫마을 저 윤길이랑 딱지치기 하지 말라고. 저 순강도라고 제. 근데 여러분 성도들 온유하게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눈 녹듯이 부어줘서 성도들 가운데 끌어안고 온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술 먹고 가정폭력 당하고 그래가지고 시집 가갖고 다시는 아버지 안 본다고.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마음을 두드리대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 자기는 진짜 보기도 싫어.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제 내려갔는데 문을 열고 아버지를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면서 서로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예수의 그 해석과 예수의 율법을 성취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싸움 나는 교회 많이 봤어요. 너무 싸움이 많아서 그 안에서 할복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권사님들끼리 머리끄댕이 잡는 건 둘째치고 사역자들끼리도 격투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떠난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봐요. 이제 팔복을 이제 다시 율법의 성취자이며 해석자이신 예수가 여러분 그게 예수의 해석 적용의 핵심이에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족고의 정신이에요. 부흥의 때로 돌아가고 예수가 살아있는 강단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족고 할 때 성경에서 진주어를 찾아라. 팔복의 진주어가 과연 누구냐? 이것을 인간의 성품학교로 만들고 윤리 도덕학교로 만들어서 예수 없는 성도로 만들어서 교회가요. 나는 이게 교회가 이게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율법의 성취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을 자기가 이룰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자기가 쑥 나타나.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허해져요. 그리고 외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오늘도 내 심령이 가난에 대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배부르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를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습니다. 돈이 또 명예도 있지만 이거 다 껍데기지, 이거 다 배설물인데,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 껍데기고 빈 자루와 같은데, 주님, 나 찾아. 이게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눈앞에서 여러분 사람 하나하나 저기 단두대에다가 목 뚝뚝 썰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은 살려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목 내밀 수 있겠어요? 그때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순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 그 사람 머리만한 돌이 날아오고 두개골이 깨지는데, 그 순간 예수가 그 영을 붙들어서 하늘을 보게 해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만든다니까. 그런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지, 내 힘으로 내가 그걸 버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공로는 내가 한 거지. 그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예수 없는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높여요. 저분 봐라, 얼마나 의롭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이 율법 해석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 입법자로서 해석자로서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게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진주어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팔복에 된 거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러죠. 제가 딱 봐요.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죠. 예수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럼 인간 자체로는 어둠이죠. 고춧가루죠, 소금은.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분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 되고 부패하지 않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의를 드러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썩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양잿물 붓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더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복음이 살아날 때 빛과 소금이 된다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팔복 이번 주에 그 고난 주간에 설교 샘플로 하나 했잖아요.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도 돌려대라고. 그게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능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적용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설교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황 집사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의롭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살자. 전형적인 유대교 설교, 가톨릭 설교고 율법 설교예요. 한국교회 전체 강단이 이 설교로 가고 있어요. 80% 이상이. 이 복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행위와 구원의 주체가 누구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미담들이요, 되게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도 사람 감동 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된 주어가 된 미담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가운데 항상 뭐가 드러나냐면,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심정 속성 방법 찾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주어인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진주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속성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 본문 가운데 그걸 살피고, 내가 나눌 때도
나눌 때도 그거 중심으로 예수님의 역할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 바울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서 사람을 높이는 설교,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바울도 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위대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진주어는 누구다? 그래서 진주어는 예수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할 때 얘기 자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예조고의 중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막 그 미디안 족속들 무서워서 하다가 나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렇죠?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관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프립세트나 뭐 이렇게 성경 해석학 중에서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해석학을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찾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이제 신학적,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 해석들은 많이 해서 알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훈련을 해봐요. 훈련하다 보면은 내 세계관과 안경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게 되면은 이게 얼로 연결이 되냐면 내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어로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를 얘기할 때도 사람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고요. 예수의 의와 공로만 앞세워야 되고, 마지막에 기도 나눌 때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사람이요, 봐요. 사람이 막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한 후에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요. 처음에는 약간 좀 가식적으로 보이지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주간에 뭐 있었던 일들 얘기할 때도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데 죄진 거를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율법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는데 저 이해가 되세요? 저 책에 보면은 예시가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지금 골격이 이런 골격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율법 완성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팔복이, 제가 저 책을 추천한 이유는 국내에서 팔복을 예수 중심적으로 해석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해석학적으로 또 이제 팔복에 대한 중요한 해석으로서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약간 좀 두껍고 장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한 대로 보고 읽으면은 쏙쏙 읽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비교를 해놨어요.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하고 유대교는 이렇게 해석하고 변질된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해석. 그래서 이 논증이 많아요. 원래 책이. 급할 때는 다 빼고 어떻게 읽는지도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읽으면 한 200페이지만 읽으면 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디펜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데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골격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요거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랑 팔복을 이렇게 한 주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8번 하면은 참 은혜스럽겠죠.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철야 때 이렇게 좀 한 주씩 이렇게 하면 되게 풍성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봐요. 1차 적용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 나에게 적용하는 2차 적용에 사람이 들어와도 돼요. 이해가 됐죠? 예적고할 때 이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어를 바꾸고. 시간이 오래 갔는데 질문 있어요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질문 없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진리와 또 율법과 또 복음과 구원의 문제들, 너무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우리에게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구원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의 공로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일들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발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은혜가 예수에 대한 멈추지 않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